오늘 제목은 좀 원색적 표현입니다. 인생 역전, 한판 뒤집기. 오늘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개인의 일생을 기록한 것 같지만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성검이 있고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그 사람 영혼 가운데 임하여 완전히 인생이 바뀐 이야기가 도막도막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문화 문명의 최고로 발달한 그런 지역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문화 문명을 버리고 떠났어요.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떠났어요. 안전도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하나님한테 위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고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궁극에는 그는 축복을 받았어요. 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주 이름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은 자. 근데 이삭의 한 아들로서, 족장의 아들로서 참 보호를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비전이 생겼어요. 장자권을 내가 뺏어야 되겠다. 장자권을 뺏는 순간에 도망가야 돼요. 형의 진노를 피해서 에서가 빼앗긴 장자권 때문에 20년을 피해 도망가서 바다나람에 가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학대와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뜯어먹으려는 것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하죠. 20년 만에 그러나 야곱은 복이 있었기에 20년 만에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어요. 근데 꿈을 꿔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가 맨 곡식당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은 형들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어느 날 그 미워하는 와중에 아버지의 신부로 양치는데 오는 요셉을 바라보며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쟤를 죽여가지고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저 구덩이에다 가둬놨어요. 근데 형 루벤이 그래도 형인지라 야, 죽이지 말자. 그때 유다가 팔아버려요.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종이 됐어요. 비참해야 안 비참해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예쁨을 받고 채색옷을 입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팔려갔어요. 그래서 종이 됐어요. 비참하죠? 그런데 걱정이 없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있어요. 복이 있는 자예요. 결국에는 요셉은 총리가 됐어요. 2인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준비를 철저히 한 결과 가뭄이 7년 들었는데요, 이 자기의 아버지 식솔들 전부 다 굶고 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와서 다 먹였고요. 자신의 인생 역전을 했다니까. 자신의 인생 역전하니까 가족도 사그리 인생 역전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주변 국가들도 싹 이 요셉의 인생 역전 때문에 혜택을 봤다니까요. 그래서 굶어 죽어야 되는데 안 굶어 죽고 다 식량을 얻어갔어요. 사갔어요.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부유해졌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은요,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래요. 그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지명하여 불러서 왕이 되도록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목동에서 인생 역전이 돼갖고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공통점은 하나예요.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널스는 것보다 예리하여 그의 인생을 바꾸었고 수술했습니다. 요한 3서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 현실을, 모든 그 약속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영적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답니다.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먼저 영혼이 잘되고, 그리고 그 영혼이 잘된 것이 현실화로 나타나는 그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3M이 여러분 주어집니다. 저 3M이 적어요. Man, money, 방법. 늘 넘쳐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저게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면 초과의 위기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놀랍게 변화돼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벽이 돼 있어 갈라졌어요. 그걸로 지나갔어요. 이게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뿐만입니까? 40년 지나고 나서 강을 또 건너야 돼요. 요단강이요 컬컬컬컬 구정물이 막 내려갑니다. 평상시에는 또당물이었다가 추수 때가 되면 막 콸콸콸 시커먼 물이 내려갑니다. 빙하가 녹아가지고. 그때 먼저 발을 내디더라. 법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멈춰섰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날이라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상식과 그리고 지극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일들만 일어났는데 이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막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가진 원수 마귀는 예수님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죽였어요.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못 죽여요. 그러면 이 역전의 신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우리 따라해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면요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오감이 있어요. 오감이 있어요. 오감의 감각 기능이 있죠. 입, 코, 눈, 귀, 촉각. 요 오감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인지하고 느끼고 합니다. 외부의 정보도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속에 있는 뭐가 있냐면 영혼이 있어요. 영혼에는 영혼의 감각인 영감이 있어요. 이게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능, 영감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기능을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에, 거듭나는 순간에 영이 살아요. 똑같이 육체는 호흡하고 육체가 반응을 하지만 영이 살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게 되고 내 속사람이 영혼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영감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인생 역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인생 역전의 기회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실화되는 거예요. 자, 회개라는 게 뭐냐면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다른 말이지만 항상 같이 가요. 뭐가요? 회개와 믿음. 어디 성경에 보면은요, 회개하여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거기에는 회개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는 이 단어를 반송문 쓰는 거,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반송문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말은 자체는 돌이키다라는 말입니다. 즉 잘못된 것을 알았고 생명을 보았으면 거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게 회개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라합이라는 여자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어요. 그녀의 직업은 뭐냐면 기생이었습니다. 창녀였어요. 어느 날 소문이 들려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너무너무 강력해가지고 그 옛날 애굽의 대제국도 무너뜨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여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도 건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강력해. 두려웠어요. 막 그 여리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간담이 녹아요. 두려워요. 자, 이것을 보고 이 라합이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살 길을 찾아요. 때마침 자기 집에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라합의 집에 유숙합니다. 자, 유숙해가지고 숨어 들어왔는데 막 그 여리고의 왕이 잡으러 왔어요. 정탐꾼 2명이 숨어 들어왔는데 내놔라. 그때 안 도와요. 저 옥상에다 숨겨요. 옥상에 올라가서 3대에다가 숨겨놓고 갔는데 저쪽으로 갔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냥 돌려쳐버려.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 살길을 찾은 거죠.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에게 앞에 간담이 녹았나이다. 자, 회개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점령할 걸 알고 살기 위해서 움직였던 거예요. 그걸 숨겨준 거예요. 자,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움직였다고 한다면 그 차려놓은 것을 내가 받아요. 믿음이라는 의미는요, 의지하다라는 말과 순종하는 말과 책임을 다하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구원의 문제는 의지하다예요. 누구를 이제 차려놓고 베풀어 놓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차려놓은 밥상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놓은 것에 대해서 약속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살려줬으니까 나한테 증표를 줘. 날 살려주고 우리 가정을, 우리 집안 아버지와 우리 식구들을 살려줄 증표를 줘. 그랬더니 가면서, 그러면 우리를 내려준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매달아. 그러면 너희 집을 보호할 것이다.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그리고 여리고에 이스라엘 군대가 왔을 때 그 빨간 줄을 친 집은 살아요. 그래서 라합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회개는 뭐라고요? 생명을 보고 살려고 움직인 거고,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 차려놓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있었어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사형 선고랑 마찬가지. 모든 사회생활 중단입니다. 다 중단하고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냥 밖으로 쫓겨나야 돼요. 그리고 왕인 경우 벌궁에서 지내야 되고, 이 나만 장군도 쫓겨나서 저 밖에서 지내야 돼요. 그런데 소식을 들려요. 뭐야? 저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한 분 계신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집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종 하나가 있는데 그 아내, 자기 아내, 나하만 장군의 아내의 시종을 들는 여인이에요. 그 어린 소녀가 우리 사마리아 땅에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달려갑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생명의 소식을 듣고 나을 수 있고 살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움직인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때 갔더니,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막 흔들어서 고칠까 했는데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우리나라 수도에 있는 아람의 수도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말 강은 이거보다 더 좋은데 이 또랑물 같은 데서 날 씻으라고, 에이 집에 가라, 이를 죽었어. 그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자, 왜 왔어요? 이 나아만 장군은 거기서 어깨에 힘주러 왔어요? 장군이니까, 명장이니까 어깨에 힘주러 왔어요? 병나라 왔죠. 그 사실을 누가? 그 종들이 왜 왔습니까? 어려운 거 시키지만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쉬운 건데 그냥 하시죠. 그 소리를 듣고 권고를 듣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7번 씻었어요. 나았어요.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살려고 움직였어요. 여러분, 오늘 자리에 살려고 움직였어요. 회개예요. 이게 생명 찾아 오셨습니다. 아니면 끌려왔다 할지라도 여기가 생명이구나, 지금 이 시간 돌이키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사해 주시고 축복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다 가져가라, 와서 다 가져가라,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 와서 사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것은 바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이거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불러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잘 한다고 그랬고, 인생 역전의 계기가 오늘 예수 안에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지금 들었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 들었으니까 돌이켜야죠. 내 물질을 의지했고, 내 지식을 의지했고, 내 것 의지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돌이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은 구원의 은총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의지적 결단이에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